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 14절. 잡으려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르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자, 오늘은 미리 정복한 라헬. 우리가 앞서서 미리 정복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인물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이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라합은 사실은 여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목에서 얘기했죠. 미리 정복한 라합.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이런 순서들을 쭉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게로 가져와야 돼요. 그거 뭐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잘 이해하고 그 흐름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도전하고 만들어가야 될 삶에 대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그 축복 속에 들어온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오게 된 이 라합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볼 수가 있죠. 자,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합은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 정탐꾼을 숨겼어요. 정탐꾼을 숨기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을 숨기는 거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여리고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본 거예요. 미리 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애를 쓰고 힘써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 왜냐?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서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동안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이 보고 여리고 사람들의 형편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러면서 또 정탐꾼을 찾으러 온 이래 왕으로부터 파송받은 이 군병들에게 여기 온 것은 분명하다. 근데 지금 나갔으니까 빨리 찾아가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숨겨놓고, 만일에 우리 같으면은 여기 숨겨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뭘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 예? 이 역사를 체험하고도 안 믿는 거야.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냥 교회만 올 뿐이지 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믿으면 상관이 없겠죠. 또 라합같이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믿지 않는 사람은 결과가 뭐가 있어요?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만일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면 당연히 두 번째 선택하겠죠? 생명의 길이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 주변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일단은 안 들어요. 믿는 것은 둘째 치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교회만 올 뿐이지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라합처럼 비록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만 했는데, 본인이 보지는 않았죠. 듣기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꼭 봐야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고 계셔요. 볼 수가 없죠. 눈에 안 보이게 꼭 눈으로만 보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눈은 세 개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지금 보고 있는 육신의 눈, 또 하나는 배워서 아는 지식의 눈. 육신의 눈도 아니고 지식의 눈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믿는 거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분. 이건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눈에 안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세요. 우리는 라합이 선택한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라합이 순간의 선택이지만은 언약의 여정 속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라합은 미리 정복을 누렸어요. 미리 정복.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중요한 사실을 본 거죠. 여리고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거예요. 너희에게.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가서 차지하면 돼요.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그런 말씀했죠. 네가 밟는 땅은 이미 주었다고 그랬어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네가 밟는 모든 땅은 이미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실을 누가 봤어요? 이 라합이 본 거예요. 미리.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애굽, 홍해, 아모리의 전멸 소식을 들었어요. 주변 나라들,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가 전부 전멸된 것을 봤어요. 전멸이란 말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여리고 사람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혼미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옛날도 그렇지만은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꼭 군대가 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의 사람들의 모인 것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무기 이런 거 보고, 야,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손을 두고 항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해도 어차피 질 거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혼미해져 버려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뭐 가서 차지하면 돼. 실제로 여리고 성 싸움은요, 전쟁을 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성만 돈 거예요. 돌고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큰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늘 고백해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정복을 누렸어요. 영원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정탐꾼은 라합의 고백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어요. 당연히 그냥 단순히 보고한 게 아니라 현장을 분석한 것을 보고한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현장을 봐야 돼요. 그냥 뭐 집이 어떻고 산이 어떻게 생겼고 성은 뭐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상태를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 가지고 또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는 현장 가려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을 줄 수가 있지. 라합은 정복의 주역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라합이 정복의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대단한 일을 안 해도 정말 언약 붙잡고 그 여정 속에 들어가기만 했는데도 주역이 됐다고 말이에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역과 또 옆에서 돕는 사람하고는 역할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는 대개 주인공들은 안 죽잖아요. 뭐 주인공이 죽는 경우도 있는데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죽는 거야. 그런데 이 라합이 바로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뭘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조상. 굉장히 중요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라합이 베레스를 낳았다 그러죠. 베레스. 근데 또 그의 후손 중에서 누구냐? 보아스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과 결혼해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그 흐름 속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라합의 고백이 언약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어요. 자,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온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흐름을 따라 정탐꾼을 숨겨주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미리 정복한 라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해 명절 캠프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